따라 열 드라크마의 비유. 드라크마는 드라크마 10개는 그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 지참금 같은 것으로 주는 그 선물입니다. 드라크마 10개를 이렇게 잘 엮어서 이렇게 장식품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여자들의 몸에 지니게 하는데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죠. 예를 들면 결혼했는데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 결혼하면서 받은 반지인데 얼마나 소중해요. 반지를 잃어버리면 그냥 잊어버렸다고 해. 아마 그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반지도 잃어버리면 찾을 텐데 이게 의미가 있는 드라크마인 겁니다. 결혼하면서 지참금 같이 남자가 여자에게 준 건데 값어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잃어버리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예수님이 그 열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에 돌아온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비유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는 어린 양에 관한 말씀을, 내용은 사실 같은 겁니다. 어린 양에 관한 말씀이나 드라크마에 관한 말씀이나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하신 건데 어린 양 얘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이 드라크마 이야기도 하시고 같은 얘기를 내용만 바꿨지. 참 예수님은 지혜롭기도 하셔요. 어떻게 금방 100마리의 어린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란 말씀을 하시다가 이번에는 또 드라크마 10개를 가졌다가 한 개를 잃어버리며 그러면서 비슷한 내용인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거나 드라크마 10개에서 한 개를 잃어버린 거나 다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냥 의미 없는 물건이나 의미 없는 양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두 개 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은 또 그 탕자의 비유, 그것도 내용이 같은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설교해야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왜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셨을까? 교육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것을 설명할 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가끔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면 듣는 사람이 싫어요. 말을 자꾸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냐고. 한 번만 하지. 설교 때도 똑같은 비슷한 표현을 두 번 반복하면 듣는 사람이 왜 자꾸 이야기를 반복하냐 그러고 짜증스러운 표정을. 어쨌든 내용만 다르지 같은 내용이잖아요. 한마디로 이 얘기는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거나 반복해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할 때는 이 말씀은 좀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말씀 중에서도 중요한 말씀이 지금 잃은 양에 관한 말씀, 드라크마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가슴에 새겨둬야 될 귀한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시작됐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 데서 이 말씀이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인데 어떻게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간단하게, 아니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지. 이 사람들은 병들었으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아. 병들었으니까 그 의사가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세리와 죄인을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고쳐주시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상이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드라크마에 관한 말씀 가운데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는 찾아내기까지라는 말씀이에요. 찾다가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잃은 양도 찾다가 포기할 수 없듯이 등불을 켜고,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을 때까지 찾는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은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좀 쓰임 받는 선택 그 기준에 좀 멀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을 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울입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야, 너 암나귀를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그냥 암나귀 찾으러 나갔다가 찾을 때까지 찾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암나귀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아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하도 안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만났어요. 너네 아버지가 너 잃어버렸다고 막 걱정을 하셔. 빨리 가. 그래도 아니야, 찾아야 돼. 여기 가까이 사무엘 선자라, 신령 선자가 와 있다는데 그분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사무엘 선자에 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참 기특한 놈 하나 있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되지도 않은 기도를 맨날 왕세여 주세요, 왕세여 주세요. 잘못 기도한 거잖아요. 계속 왕세여 달라고 그러는데 쓸만한 애 하나 있네. 그래서 사무엘 선자에게,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사울이 왕 될 때는요, 겸손했고 또 충성스럽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닮은 좋은 성품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사울 왕이 뭐 처음부터 그렇게 뭐 별 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엔 훌륭했는데 끝까지 그거를 못 지킨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은 변질될 수 있어요. 뭐 지금 좋다고 끝까지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나쁘다고 뭐 끝까지 나쁜 것도 아니고, 사람은 언제나 가변적이기 때문에 참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찾아내기까지, 그러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냐. 우리가 그 찾겠다고 하는, 찾기 전에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의 훌륭한 분들 보면 다 이 똑같은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뭐 어떤 일 하러 갔는데 그냥 밥상 잘 차려놓으면 그냥 덥죽 밥 먹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끝내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던 일이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죠. 두 번째 말씀은 그 찾았으면이라는 말씀인데,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찾다가 드디어 찾았어요. 이웃을 불러가지고 드라크마 찾았다고 막 잔치를 지금 하는 겁니다. 찾은 거에 얼마나 그 기쁨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잃어버린 거에 슬픔보다 찾은 거의 기쁨이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찾다가 영영 못 찾을 때 있지만 찾다가 찾아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끔 뭐 내가 몸에 지니고 쓰던 아주 소중한 어떤 물건들을 잃어버렸다, 찾았다, 보면 굉장히 기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아내어노라. 그러니까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찾다가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그만둬야 될 기도도 있고 그만둘 수 없는 기도도 있습니다. 뭔 기도를 하다가 그만둬요. 뭔 기도를 하다가 방학을 해요. 조지 물러라는 사람의 그 5만 번 기도응답 가운데 유명한 기도는 5 친구를 위한 기도입니다. 5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3명의 친구는 돌아왔고 2명의 친구가 죽음 직전까지도 안 돌아왔습니다. 조지 물러가 죽으면서 그 기도의 사람 아니에요? 그 안 믿는 친구가 하나 왔는데 마지막 유언을 그 친구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평생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네가 예수님을 안 믿는구나. 그 친구가 죽음 직전에 할 말도 많은데 내가 평생 너를 위해 기도했다는 얘기에 감동을 받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 장례식장에 못 왔던 안 믿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까지 죽기 직전까지 너만 위해 기도하다가 갔다라는 소식을 전해줬더니 그 친구도 예수를 믿었어. 그 친구는 뭐라고 간증하고 다녔냐? 조지 물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증하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찾아내어노라 한 것처럼 그 영원 구령을 위한 기도는 절대로 쉬거나 멈출 수가 없습니다. 뭔 기도를 하다가 멈춰요. 멈춘 게 된 겁니다.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한, 뭔 기도를 우리가 쉬었어요? 무슨 영원 구령에 대한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방학이 어디 있어요? 방학이 쉬는 게 어디 있어요? 날마다 기도해야지. 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면 또 돌아왔다고 또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돌아왔는데 또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많거든. 돌아왔을 때가 더 위험해. 예수님이 안 믿을 때보다 믿을 때가 훨씬, 교회에 나왔는데 야 갑자기 막 이상한 일이 막 생긴다. 이제 돌아오는 과정 절차를 잘 못 밟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야. 막 교통사고가 나고 그냥 갑자기 죽을 뻔하고 막, 야 예수 믿었더니 야 이러다가 죽겠다고, 그냥 나 이제 안 믿는다 그러고 돌아가는 경우가 생긴다. 제대로 조치를 안 하고 데려오면 마귀가 막 차를 뒤집어 버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영적 기도를 해가지고 데려와야 되는데 그냥 막 데려오니까 남의 새끼를 왜 데려가냐고 마귀가 막 난리가 나는. 세 번째 말씀은 한 사람이 회개하면, 2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사람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오늘 한 영혼이 이렇게 회개한다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감동스러운 장면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왜 예수님을 안 믿었는지 몰라. 이러면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속도 많이 썩였지? 그러면서 이제 회개합니다. 이렇게 좋은 거를, 제가 그런 간증 들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거를 글쎄 안 믿었네. 이제 몰라서 그런 거, 몰라서.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도 기쁘고 천사도 기쁘고 전도한 사람도 기쁘고 또 그 옆에 있는 같이 믿는 사람도 기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도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졌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기도의 줄을 잡고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절대로 마귀는 그렇게 순순히 자기 새끼를 내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의 그 나라에 이름 쓰여 있던 사람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다 옮겨 적는다는 게 어떻게 하면 쉬운데 어떻게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영혼을 위하여 땀을 흘리시고 수고하셔서, 그게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집안에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게 원수다 그러는데, 집안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이 영적 충돌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 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서로 충돌하게 돼 있어요. 이게 소속이 다른데,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좋게 가 그러지만, 이러다가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빵 하고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그만큼 중요해요. 뭐 어제나 오늘이나 뭐 15장 1절부터 오면서 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내일도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한 영혼이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냐,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또 찾으려고 수고하다 찾은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도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함으로 찾아내게 하시고 반드시 찾아내므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